이 시험장은 시대소망 12장에 나타나는 장입니다. 벌써 저희가 시대소망 1장 수업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장을 하니까 벌써 21에서 24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2장에 있는 이 시험장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돼서 하이프님께서 영감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이프님께서는 이 시험에 관해서 두 장의 챕터를 활용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시험이라는 장과 그 다음 13장의 승리라는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면과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이 두 개의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야에 가셨죠? 그렇죠? 네. 강야에 가셔서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자,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 강야에 가서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네,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노민자 집사님.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가지.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받은 3가지 시험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 시험은 돌덩어리 됐다. 네,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말하는 두 번째 시험과 누가가 말하는 두 번째 시험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뛰어내리라. 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사단이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라?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있지 않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로 올라 사단이랑 이렇게 옮기셔서 사단이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무엇하면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순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는 떡이 되는 시험을 하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절하라는 시험을 사단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화이트 부인이 사용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또 사용하셨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의 시험을 인용하셨고 또 시대의 소망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 시대의 소망 1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두 번째 시험인지 어떤 것이 세 번째 시험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태의 기록이 첫째, 둘째, 셋째가 우리가 본주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계속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강야에 가셨습니다. 강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굶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금식 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후에.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금식 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강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강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야로 가신 이유는 뭘까요? 성령님의 이끄셔서. 여러분 역시 시대 성경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강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강야로 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또 퀴즈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12장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장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다시 예수님이 12장에서 시험 받은 얘기를 할부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이 요한은 우리가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강야에서 자란 그런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10장에 침례 요한이 강야에서 기별을 선포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한 라인에서 쭉 연결시켜서 화이트부인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이 가진 사명은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침이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침례를 주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을까? 이것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의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왕이 어떤 것을 행차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비서들이 먼저 막 달려가서 골짜기들 다 길을 살펴봅니다. 어떤 길이
구불구불하지 않는지, 어떤 길이 돌들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웁니다. 또 길 가다가 구멍이 나거나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요한은 침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침례를 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이것은 시대의 소망만이 나오는 그런 재림교회의 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아, 너에게로 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실 거야. 그때 하늘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현의 모습이 나타날 거야 라는 계시를 요한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6개월 전서부터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나사렛에 있는 예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예수님도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에 봤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는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나이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요한이시여, 그대가 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은 저분이 내가 계시를 통해서 봤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침례 요한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제 강녀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대 선망을 읽으면서 또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주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강렬로 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강렬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가까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은 어디 근처에 있었냐면 누보산 근처에 있는 곳에 이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곳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있었고 그곳이 누보산에 있는 있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보산에 있었던 광야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있었던 곳이었고 그것에 바로 누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누보산으로 올라오지 않으려? 하고 모세를 누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쫙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끈 이 백성이 저곳에 들어가는군요. 저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가 이제 무덤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것이 바로 그 장소였다라고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 모세가 보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어쩌면 사단이 다시 예수님에게 보여줬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승리하셨다라고 우리 재림교회 성경지석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그 광경의 그 가나안의 광경을 보았던 장소와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소가 동일하다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주석을 또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장은 첫 번째 시험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로 가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의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렬로 가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고 그는 정말 이사야 5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보기에 좋은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초췌하고 꾀죄죄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사단이 시험을 하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셨던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모진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멘. 도움으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발걸음에서 사단의 시험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시험을 만나셨어요. 첫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단이 하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한 그 말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사단은 강야에 있는 예수에게 야, 너 꼴을 봐. 세수도 못했지, 밥도 못 먹었지, 머리는 장발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민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속에 있을 수가 있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사단이 말한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을 전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사단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사단이 긴가민가 하고 좀 헷갈려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긴 한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이 땅에 와서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맞나 하고 사단이 의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첫 번째 시험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현현 속에 사단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깊은 죄의 심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단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저분을 내가 시험으로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은 쓸모가 없고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은 돌이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입니다.
한 시험 속에 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사단이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희욕적 방정에 의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많이 넘어진다라고 할부인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이제 한 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2분 더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에게 아담이 식욕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그 시험들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장 체력적으로 약해지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성을 발휘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것이 그때가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역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서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을 때 우리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근심에 들려 쌓여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걱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근심에 들려 쌓여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무엇한다고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사단은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할 때 시험을 받는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우리들에게 열고 한다. 그래하여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높게 만들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가 다 체험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돌이 떡이 되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분 자체가 신성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서실 수도 없는 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은혜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싸움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을까요? 말씀을 곧 하나님에게.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강야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의 제안에 따라 음식을 얻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강야에 우리는 사단의 이러한 충동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보다는 우리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의 제안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셨고 이 시험이 끝났을 때 하늘의 귀한 천사들이 강야에서 예수님을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에 가서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또한 사단의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 피곤함과 원기 회복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피곤함과 원기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강야에 가신 것은 시험을 받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강야로 가셔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어떤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저희의 삶의 강야에 살 때 저희가 시험 받기 위해서 그런 강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강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강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